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연이어서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골리앗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마음에 분이 일어서 그 앞에 나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싸우러 이제 그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그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네가 전쟁에 나가니까 내가 입던 이 군복 그리고 내가 쓴 노투구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쓰던 무기를 주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39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39절부터 40절 한번 같이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준 군복을 이제 입었다가 그것이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다윗은 뭐 이렇게 칼 가지고 훈련을 해본 일도 없고 또 칼을 차고 싸워본 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사울이 준 그 무기와 갑옷을 입고 한번 시험적으로 이렇게 걸어보니까 그게 영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렸습니다. 익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울이 입었던 갑옷이 무기였을지 모르지만은 다윗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없는 또 자기의 무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벗었습니다. 다윗은 벗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다윗은 벗었다. 네. 뭘 벗었는가 하면 사울이 씌워준 투구, 그리고 사울이 입혀준 군복,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맞질 않고 또 이것은 사울이 특별히 자기를 생각해서 내려준 귀한 것이지만은 자기에게 익숙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걸 입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 이거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거 벗어버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가 이제 가진 것이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 그리고 시내를 지나다가 매끄러운 돌 5개 골라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던 주머니에 딱 차고 물매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늘 자기가 사용하던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로서 자기가 늘 사용하던 그런 그 무기였습니다. 사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우고 그런 이리와도 싸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익숙한 무기였었죠. 사울이 준 그 갑옷은 다윗에게 맞질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사울이 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좋은 옷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참 좋은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제일 좋은 것은 자기의 은사에 맞게 헌신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제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가 잘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은사를,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뭐 22가지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 은사 점검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도 은사를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저는 은사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이해를 보면 안다고 봅니다. 다윗은 물맷돌이 익숙했어요. 물맷돌이.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던지는 게 자기에게는 익숙했어요. 여러분, 익숙한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익숙한 거. 익숙한 것은 어때요? 편하고 쉽고 재밌어요. 다윗이 사울이 준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재밌을까?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재밌을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물맷돌 던지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하기 편한 것, 또 내가 하면은 즐겁고 기쁜 것, 익숙한 것,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 사실은 사람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 사람은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요. 이러는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 보면은 은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제 은사가 뭘까?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요? 근데 저에게 주신 은사는
부흥 강사의 은사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믿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때는 참 그 부흥 강사, 제 친구 목사님들도 부흥에 다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야, 그거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니까 내가 그것을 흉내 내봤자 어색해요. 저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면은 여러분,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시지? 목사님 중국 갔다 오시더니 뭐 더 일 먹으셨나? 왜 저래? 그럴 거예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고 저한테 없는 할렐루야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예, 아주 힘들어해요. 예, 그런 거는 여러분 그 부흥 강사 부흥회 하는 데 가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또 은사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한 사람씩 모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저는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은사는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는 중국 사람만 보면 마음이 흥분이 돼요.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조선족도 많고 중국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흥분이 돼요. 그분들 보면은. 그래서 말이라도 한마디 좀 걸어보고 싶고 그래요.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올 때 옆에 웬 여자 자매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한국인가 중국인가 뭐 얼굴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얼굴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래요. 자기가 이제 유학생이래요. 유학생. 그래요? 어느 학교, 한국에서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러 왔으니까 고려대학에서 공부하러 왔대요. 고려대학에. 상당히 공부 잘한 학생이죠. 고려대학 정도로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좀 더 말을 건네보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내가 교회 다니냐, 크리스천이냐 그러니까, 그거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끝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관심이 은사다. 네, 관심이 은사예요. 즐거운 게 은사예요. 난 이걸 하면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잘 자기가 드러내질 않아서 그래요. 주일학교 학생만 보면은 이뻐요. 이뻐요. 주일학교 학생이 막 떠들면은 다른 사람은 떠들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은사는 부담이에요. 그걸 안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안 나가면 안 돼요. 다윗은 나가야 돼요. 왜요? 안 나가면 자기가 못 살겠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둘째입니다. 둘째.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거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은사를 아직 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직 그 은사를 개발하지 못해서 잘 쓰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잘 은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 나타나지를 않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익숙한 게 있어요. 대부분 그것이 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은요, 지저분한 걸 못 봐요. 지저분한 걸요. 그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런 게 은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지저분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저분은 교회 청소하는 은사는 없다.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원래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건 무기도 아니에요. 사실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그것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이 입고 있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 대부분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양의 가죽으로, 그것밖에 사실은 여러분은 더 든든한 옷이 어디 있겠어요?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만드는 거. 그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고 좋은 옷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은 분명히 양의 털로 만든 옷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준 옷은 세상이 만들어 준 옷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옷을 가지고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준 옷을 가지고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래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크리스천 역시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들이 이제 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들이 만들어서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드는 옷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금세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릴지 모르겠지만은 햇볕이 쫙 내리쬐고 그러면 바싹 말라버리니까 그냥 부서져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오래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준비해서 만드는 옷이에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의롭게 서려고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의로운 옷을 입고 서려고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죄악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창세기 3장 21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창세기 3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신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로 준비해서 입은 옷은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준비해서 입은 옷이지만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이 가죽의 그 시브리어의 원어는 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 피부라든지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의 가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물의 가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동물이 죽었단 말이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죽이셔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셨어요.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우리 지방에서 이제 몽골 갔다 왔는데 그때 가서 아주 귀한 체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양을 잡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몽골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양 잡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양 잡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우리가 양 잡는 걸 어디서 봐요?
성경에서 양을 많이 잡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양 잡는 걸 어디서 봅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 잡는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전문적으로 양을 잡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양을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잡는데요. 야, 양은 정말 순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똑같아요. 양은 정말 순해요. 자기를 죽이는데도요, 뭐 크게 반항하질 않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양으로 사용하셨구나 하는 걸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손을 대실 때 양처럼 좀 가만히 계세요. 자,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힘들죠? 아멘 하기가 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처량해요. 정말 양을 처량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양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특별히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양의 그 겉옷은 반드시 그것은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몽골에 가 보면 이 천막 있지 않습니까? 천막, 그 사람들이 사는 천막, 그 천막을 거의 다 양 가죽으로 하고 그랬어요. 양 가죽으로 튼튼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래도요. 아주 튼튼합니다. 그게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 불만 딱 피워놓으면 아주 훈훈합니다. 거긴 영하 30도 이상씩 막 내려가고 그러는 곳인데 그 양 가죽이 보호를 해줘요. 그렇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겨울에 아주 추운 그 한파도 보호해주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그 몽골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죽옷으로 지어서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양의 옷을 입혀주실, 정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에 대한 그 창세기 3장에서의 먼 미래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예측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예견된 사건이에요. 모형적 사건입니다. 이건 모형적 사건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죄를 지은 인간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 사건으로 짐승 하나를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성경의 전체 나오는 구속사와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되는 그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나 악한 세력이나 귀신이나 마귀나 또 그런 세상에 온갖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모든 시험, 환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준 갑옷을 가지고는 절대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경력 또 신앙적인 어떤 그 업적 이런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의의 옷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나가야만, 오늘도 여러분 보혈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익숙해야 됩니다. 그게 익숙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세상에 나가서 사울의 옷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울의 옷을요. 사울의 옷을 입어야 성공하지, 사울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자꾸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요 그러면은 집니다.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익숙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 사역자 한 분이 그러죠. 자기 교회에 고등학생인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다 모범적이래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공부만 못한대요. 공부만.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건 너무너무 잘해요. 성격도 좋고. 그래서 얘는 공부 때문에 고민을 안 한대. 절대로 자기가 고민을 안 한대요. 시험 성적 받아와도 전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한대. 너무너무 성격이 좋은 거예요 얘가. 교회 와가지고 참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그 사역자한테도 참 그렇게 잘하고 그런데요. 그 고등학생 아이가 말이죠. 그런데 뭐는 못해요? 그래요. 그것만 못해요. 그것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정말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모든 면에서 참 모범적인데 뭐만 넘는가 하면 돈만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물질로 다 평가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도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이 선출할 때도 재산도 있어야 돼요. 가난한 분은 장로님이 못 돼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우리 교회 앞으로 직분자 세울 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조용히 보살펴 드리세요. 조용히 보살펴 드리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옷을 입고 골리앗을 싸우려고 그러면 절대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우리는 입고 무장하고 나가야만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너덜너덜한 그 옷에다가 여러분의 희망을 걸고 여러분의 소망을 걸고 혹시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옷을 다윗처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옷을 우리가 다시 입어야 돼요. 벗어야 할 것을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각자가 벗어야 할 옷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옷을 벗지 않고는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탄은 마치 사울이 입혀준 옷과 같이 우리에게 육신의 쾌락의 옷을 입혀주고 세상 문화의 옷을 입혀주고 특별히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희생하려고 하는 게 힘들고 헌신하려고 하는 게 힘들고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왜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 결혼도 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도 안 합니다. 또 자녀도 출산을 안 해요. 내가 내 인생을 뭐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올인을 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망치느냐? 그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여러분 세상 문화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옷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벗어버리고 기도를 하고 벗어버리고 찬양을 하고 벗어버리고 찬양의 옷을 입고 걱정과 근심의 옷을 입고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과 근심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희락과 하늘의 평안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교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무슨 교회가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올까요? 다른 옷을 입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신들의 이름.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나라가 믿는 신은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다곤신 하면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삼손이 생각나요. 삼손이 마지막 두 눈이 다 뽑히고 그 드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두 눈이 다 뽑혀버렸습니다. 그 삼손을 다곤신전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삼손을 막 조롱합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사사였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아이에게 나를 기둥에다가 좀 데려다 달라 해가지고 기둥에 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다시 힘을 주세요. 내 이 원수를 갚겠습니다. 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둥을 밀어붙일 때 기둥이 내려앉아서 그 다곤신전이 무너졌어요. 그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다곤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45절.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단순히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의 싸움만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전쟁은 꼭 누가 개입을 하는가 하면 자기 나라가 믿는 각자의 신의 이름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누구를 대표해서 나온 입장이 됐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대표해서 나온 입장이 됐어요. 그러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또 누구를 대표해서 나왔느냐? 자기들의 믿는 신, 다곤신. 그래서 다곤신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다곤신이여, 저 다윗을 오늘 내가 완전히 공중의 들짐승들에게 줄 수 있도록 완전히 벌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내어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아이, 다윗은 참 시를 써서 그런지 말도 멋있게 해요. 글을 써서 그런지. 결국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은 내가 싸움을 안 걸어도 그쪽에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과 싸워야 할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사탄과 싸워야 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 그런데 마지막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 그 이후부터일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의 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마지막 부탁이 이
에베소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교회가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서 에베소 지역에 처음 갔을 때 그들에게 한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했던 이유는 에베소 지역이 대단히 영적으로 혼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창녀들이 1000명 이상 몸을 파는 그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 자체를 그런 악한 영, 음란의 영이 완전히 뒤덮어버린 그런 지역이었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 지역에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교회는 영적으로 반드시 전쟁해야 된다. 영적 전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자손들이 살아가야 시대는 지금의 우리의 시대보다 참 이상한 시대가 올 겁니다. 분명히 이상한 시대가 올 거예요. 점점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손들에게 정말 우리가 남은 이 삶을 교회가 든든하게 영적으로 바로 서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교회가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영적으로 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를 물려준다고 하면 구라파와 같이 똑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에서 그 올림픽 했잖아요. 그 개막식에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12제자 패러디한 게 나와요. 예수님 12제자 성찬 그 패러디한 거. 마지막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중심의 그 12제자가 성찬한 거 있잖아요. 그게 명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패러디해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12명을 그 동성애자 중간에 그 사람 딱 앉히고 12명을 딱 앉혔어요. 그걸 전 세계 TV 보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다. 근데 왜 기독교일까요, 꼭? 기독교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는요, 이미 다 영적으로 죽은 나라예요. 프랑스는요. 자, 우리 후손들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골리앗을 우리 시대에 처절하게 밟아버리고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뱀을 집어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여서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예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에게 붙들려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